누가 나를 붙드나 누가 정오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가 누가 산 위에 서시며 이 땅 근원 되시나 하늘보다 더 크시니 나의 영혼의 사랑 창조의 주기는 야훼 위대한 주기는 야훼 만유의 주기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의의 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누가 우리 운행하며 누가 나를 붙드나 누가 정오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가 누가 산 위에 서시며 이 땅 근원 되시나 하늘보다 더 크시니 나의 영혼의 사랑 창조의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의 주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의의 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누가 나를 웃게 하며 누가 평화를 주나 누가 날 평안케 하며 큰 기쁨으로 바꾸나 누가 열정을 주시며 누가 나를 일으키나 배고픔을 채우시니 모든 것 주시네 창조의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의 주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의의 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창조의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의 주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의의 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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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는 어디서 기쁨을 얻으시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헌금 이따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서 기쁨을 얻으시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서 기쁨을 얻으시는 분이신가, 그리스도의 기쁨의 출처는 어디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름만 생각해도 기쁨이 막 이렇게 즐거움에 은방울이 울리듯 금방울이 울리듯 막 즐거워지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몇 분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희영이에요. 우리 학생부에 우리 희영이가, 희영이는 이렇게 생각만, 얼굴만 쳐다보고 내가 웃지. 희영아, 항상 그러지. 너를 딱 보는 순간에 목사님 입이 쫙 벌어지지 이렇게. 제가 나한테 뭘 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스크림 한번 갖다 준 적도 없고 아무 허용성이 없는 그냥 학생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라. 아마 다른 분도 아마 대부분 그러시라 생각해요. 우리 희영이는 즐거워요. 이름만 생각해도 기쁠 희자인가? 이름 자체가? 그렇구나. 뭔가 기쁨을 주는 기쁨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은 너를 볼 때 기쁨을 얻는단다. 그러니까 너는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너의 소명이고 운명이다. 항상 기뻐해야 돼.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면서 설교자였던 토머스 굿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The Heart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기쁨, 위로, 행복, 영광은 무엇을 통해 더 증대되고 커진다. 그리스도, 점을 저렇게 작게 하면 단어 하나로 알 거 아니야. 1차원적으로 생각하게 되지. 여기 내가 줄 때는 무지 넓게 했는데 저 넓은 곳에 규층에다가 저 괄호를 조그맣게 집어넣어서 저게 핵심인데. 그렇지. 이렇게 1차원적이지 않고 2차원적이네. 다차원적인 표현을 했네. 그리스도 자신의 기쁨, 위로, 행복,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스도의 행복,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더 커지는가? 증대되고 커진다. 요 괄호 안에 뭔가를 넣으셔서 여러분이라면 이 문장을 어떻게 완성시키고 싶으십니까? 한번 넣어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차원적인 생각은 금물이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은 기쁨을 더 증대시키고 기쁨이 더 커질까요? 굿윈은 자신의 문장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답을 바로 드립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기쁨, 위로, 행복, 영광은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지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용서하고 안심시키고 위로하시는 일을 통해 더 증대되고 커진다. 이분의 신학,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의 신학의 핵심이 이 문장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에 이 이야기를 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정 많은 의사가, 사랑이 많은 의사가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원시 부족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의료 장비를 비행기에 싣고 왔고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했고 그리고 사용할 항생제들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분히 부자였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경제적 보상도 바라는 것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자 그 밀림 속 고통받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값없이 제공되는 그 첨단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의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의사는 기쁨을 느낀 거예요. 병자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도움과 치료를 구할 때 고쳐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할 때 기쁨을 느낀 거예요. 왜? 그것이 그가 그곳에 간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들이 낯선 사람들이 아닌 그의 가족이라면 그 기쁨은 훨씬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낯선 원시 부족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자기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치료됐다면 기쁨이 얼마나 더 컸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과 필요와 공허함을 느끼면서 새로운 용서를 구할 때 그분은 당황하거나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또 잘못했으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청할 때 당황하거나 실망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까 그 의사처럼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들을 볼 때 기쁨을 느꼈듯이, 그들이 치료되고 구원을 받을 때 기쁨을 의사가 느꼈듯이 주님께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그렇게 나와서 치료되고 완전해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과 죽음의 공포를 감내하신 까닭은 자기 백성에게 무한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읽었던 그 굿윈의 말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신 자신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 원하셨던 이유는 자신의 속죄사역, 십자가의 속죄사역이 그래야 유효하게 쓰일 수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자신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 원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곧 그분의 참된 실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이유는 그분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치료의 기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는 걸 통해서 그분도 기쁨을 얻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기쁨과 그분이 얻으시는 기쁨이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므로써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음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셔서 기쁜 것이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받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분에게 부담이 되신다. 반복적인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분은 항상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만 저분은 기쁘다기보다는 주셔야 하는 부담이 있으실 것이다. 항상 용서하셔야 되는 부담이 저분에게 있을 것이고 나의 이런 모습을 항상 보셔야 하는 저분은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거죠. 그러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까 그 정글에 찾아갔던 의사처럼 그들이 도움을 받고 치료가 되어질 때 의사가 기쁨을 느꼈던 것처럼 그것이 그가 이 정글을 찾은 목적이기 때문에 저들이 치료를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충만해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하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굿윈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도움과 긍휼을 구할 때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 기쁨과 위로를 느끼신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보다 그분의 느끼시는 기쁨이 훨씬 크시다. 그렇게 그거는 이해를 한 거예요.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기 자신이 치유되는 것보다 자식이 치유되는 것에서 더 많은 안도감과 위로를 느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실 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위로를, 안정감을 느끼십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오후가 되겠죠. 지난 주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하늘의 중보자시며 대언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죠. 대언자, 중보자, 이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장애 요인을 없애주시는 분, 그게 중보자의 역할이고 대언자의 역할이에요. 중보자와 대언자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대언자가 됐든 중보자가 됐든 대언자이신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장애 요소들을 싹 없애주시는 분, 그게 대언자요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늘의 중보자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영광과 행복은 그분의 지체들이 그분의 죽음의 효력을 스스로에게 더 많이 적용할 때 더욱 증대되고 커진다.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들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들의 정신이 위로를 느낄 때 그분은 자신이 수고한 열매를 보고 위안을 느끼신다. 그분은 그것을 통해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 자신보다 그 일로 인해 훨씬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신다. 이로 인해 그분의 마음속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보살핌이 계속 유지되어 매 순간 그들을 물로 씻어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중보자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백한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과 당혹감과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긍휼과 사랑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그분의 가장 깊은 열망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르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때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열망을 거스르는 실망이라든지 답답함이라든지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열망을 따르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거나 죄 가운데 있으면서 긍휼을 구하는 것은 그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셔. 나는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 그분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분이 우리에게 투자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선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긍휼과 은혜와 위로와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충만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더욱 충만해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도움을 주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계속 이러한 계속 부으시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충만해지신다는 거예요. 아까 정비례라고 그랬죠. 우리가 치유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또 획득하시는 기쁨이 정비례한다. 같은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충만해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충만한 완전한 충만한 가운데 계신 분이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그 충만을 공유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참된 인간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충만으로 이미 충만한 분이시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그분이 이처럼 인간이시기 때문에 충만이 또 필요하기도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의 마음이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충만해지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 어둠 속에 숨어서 두려워하며 절망한다면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숲 그늘 속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절망한다면 우리 자신의 위로가 증대될 기회도 놓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로가 증대될 기회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숨으면 안 돼요. 그러니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우리 부족함이 발견될 때, 우리 연약함이 발견될 때 부끄러워 뒤로 숨으시면 안 돼요. 내가 회복될 기회를 잃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회복시켜 주시는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항상 정비례 합니다. 굿 위는 그 이상까지 우리가 느끼는 기쁨보다 당신께서 느끼시는 기쁨이 훨씬 크다고 아마 그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은 과연 성경적일까? 우리는 항상 또 생각해보고 굿윈이라고 하는 그분의 신학적 또 목회자적 설교자적 입장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런 주장이 성경적일까?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 이게 무슨 기쁨일까요? 주님의 십자가 건너편에서 무엇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통스러운 그 현장, 저 건너편에서 무엇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백성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보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그 기쁨은 바로 자기 백성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내 자식이 치료되는 것을 보는 기쁨, 내 자식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라고 부모가 말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십자가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기쁨입니다. 히브리서 전체 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를 종식한 궁극적인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대제사장이 오랫동안 아론서부터 계속 1000년, 2000년 가까이 흘러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제도를 끝장낸 진짜 대제사장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속죄제를 드려서 자기 백성의 죄를 완벽하게 덮어주심으로써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중보자시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본문 구절의 끝부분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끝부분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아까 그 찬양, 누가 달을 붙드셨는가? 누가 달을 지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었죠. 야훼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대요. 자, 히브리서 8장 1절도 보십시오.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 8장 1절, 12장 2절 전부 뭐예요? 반복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또 좀 몇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8장 1절, 10장 12절, 12장 2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하고 제사장이신 그분의 속죄 사역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뭐라 하세요?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였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늘과 땅을 새롭게 재결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제물로 드린 궁극적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써 자기 백성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즐거운 희망을 품고 체포되고 고문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시고 부활의 과정을 기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 깨끗하게 되어진다.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가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십자가 속죄의 과정을 다 겪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건너편에서 바로 이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견뎌내신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십자가의 희생 사역을 받아들여서 그분 앞에 나가 죄사함을 구하고 그분하고 교제를 나눈다면 예수님의 가장 큰 열망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일맥상통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은 경우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온 천국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기쁨이었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온 천국,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면 온 천국이 기뻐한다. 또 제자들이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그들의 기쁨과 자신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했던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분은 당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쁨의 출처는 바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용서받고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으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기쁨의 출처인 거예요. 또 17장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에게도 기쁨이 되돌아오니까.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라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체를 원하세요. 단지 죄사함 받고 끝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 자체를 원하세요. 이광섭이 용서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이광섭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깊은 열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열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자들을 내게 주시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보는 것처럼 저들도 볼 수 있게 되어주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가장 깊은 열망, 그분의 가장 깊은 만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죄사함만 받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자체를 원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우리는 주저하죠. 조심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그렇게 무작정 바라는 것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께 너무 큰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우리는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님께 용서를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지금 숨쉬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 산소탱크를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숨이 지금 멎어가요.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어디서 그 조심스럽게 예의 있게 상대를 배려하고 누군가의 체면을 생각하고 그럴 여지가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을 바로 살려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머리가 자기 몸의 지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처난 부위, 신체 부위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상처가 생겼어요? 손에 생겼든 등에 생겼든 발에 생겼든 어떻게 돌보세요? 상처난 곳을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고 보호하고 시간을 들여서 보살핍니다. 내 몸의 지체, 내 몸의 각 부분들은 단순히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 타자가 아니라 가까운 타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부입니다. 내 손가락은 나의 일부입니다. 내 발은 나의 일부예요. 내 눈도 나의 일부고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부입니다. 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계시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몸의 한 부분이다.
그분의 일부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계시를 여러분이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부예요. 그분에게 도움을 받는 어떤 예수님 바깥의 어떤 타자가 아니라 그분의 일부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예요. 분명히 바울은 사울이죠. 사울은 바울이죠.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히브리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예수를 몰랐을 때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스데반도 죽이고요. 그래서 또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또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쫓아갈 때 주님이 나타나셨죠. 사울에게 뭐라 그러세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신데 내가 당신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이 깜짝 놀라서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일부라고요. 그분의 몸의 일부라고. 여러분 계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신자들을 공격했는데 주님은 나를 공격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풍성한 속죄 사역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까닭은 자신의 몸이, 다른 말로 즉 자신이 치유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깨끗함을 받고 항상 도움을 받고 항상 용서받고 항상 회복되는 것, 그것은 당신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치유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분이 괴로우신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지만 그분에게도 기쁨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거룩한 이 새로운 계시적 틀 안에서 주님과 내 관계를 생각하면 기도 생활이 달라질 거고요. 하루의 삶의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정말 기쁨 넘치고 행복해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도 타자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타자입니다. 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가까운 내 자식조차도 그가 아픈 것이 내 아픔이고 그가 회복하는 것이 내 기쁨인데, 정작 내 몸이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내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겠느냐 하는 걸 생각하면 주님의 기쁨이 어떠하실까? 주님이 뭘 열망하시는 걸까? 주님이 뭘 기대하시는 걸까를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치유를 받을 때 그분의 기쁨은 증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용서받고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얻는 출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서 기쁨을 얻으실까?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서 기쁨을 얻으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재미나게 메시지를 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조용함 속에서, 잔잔함 속에서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의 터치가 일어났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깨끗함을 덧입고 더러워진 양심이 정결해지고 아픔이 치유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습니다. 나는 그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치유되는 것은 그분의 일부가 치유되는 것이,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은 그분이 나를 통해서 또한 기쁨을 취득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서 기쁨을 얻으시는가? 나의 치유, 나의 회복을 통해서 얻으시는 것, 나의 완전함을 통해서 얻으시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그분이 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끝없는, 멈출 수 없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사랑인지를 아버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여지껏 깨달았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아버지 몇 갑절이 깨달아지고 내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당신의 사랑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의 기쁨까지도 충족시키되 그것이 나를 통해서 충족된다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회복되면 주님이 기뻐지시고 내가 기뻐할 때 주님도 행복해지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 알았사오니 거침없이 항상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졌어도, 아무리 실수했어도, 아무리 넘어졌어도 언제든지 뛰어나가야 하는 까닭은 나의 회복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내가 회복되는 그래서의 기쁨을 취득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당신 예수께서도 기뻐지심을 얻으신다 하시니 나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조심스러워 할 필요도 없고 체면 차릴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주님 앞에 나간 내가 회복되는 것이 당신에게 기쁨이 되신다니 주님께 가서 치료받겠습니다. 밀림을 찾아가서 그렇게 치유하고자 했지만 거절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마음을 열고 고쳐주세요 해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졌을 때 의사가 행복해졌던 것처럼 오직 기쁨이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신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항상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가지고 가겠습니다. 연약함을 감추고 괜찮은 부분을 내세우며 떳떳한 양 나가지 말고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이 기쁨을 얻으시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깨닫고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안심하고 그 사랑의 기쁨 안에서 위로받고 그 사랑의 기쁨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드려진 예물도 축복하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흔적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축복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쁘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이 어디로부터 기쁨을 얻어 가시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은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내가 치료되는 데 있고 주님의 기쁨은 내가 회복되는 데 있고 주님의 기쁨은 내가 용서받음에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이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부족함을 가지고 나가게 해주시옵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회복되는 역사, 기쁨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회복된 기쁨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을 취득하고 주님께서도 기쁨을 얻으시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로 인하여 주님 기쁘시고 저로 인하여 행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로 인하여 든든하시고 저로 인하여 하나님 만족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마음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마음들이 다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버지 시달리며 얻은 슬픔들, 괴로움들, 부담들, 답답함들, 스트레스들 주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아픔도 치료해 주십시오. 아버지, 북한의 두려움도, 북한의 가난을 통해서 슬퍼하는 저 슬픔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백성들의 아픔과 배고픔을 주님 하감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북한의 주인이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주인이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인 되셔야 저들의 배고픔이 해결이 됩니다. 저들의 고통이 해결이 됩니다. 저들의 두려움과 미래 불안이 해결이 됩니다. 주여, 주님께서 북한을 당신 백성 삼으시옵소서. 북한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습니다. 주님, 북한을 차지하시옵소서. 북한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주인도 주님이시요 대한민국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4년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이제 한 형제 국가로, 형제 민족으로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렬시키실 줄 믿습니다.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함께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질 때 대한민국이 도우러 가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세워주시옵소서. 통일시켜 주시고 세계의 부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하시고 그 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돕게 하여 주시옵고 그 국방력으로, 그 지혜로, 그 문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형제 나라를 구하는 국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연합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통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연합이 중요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연합되는 것도 우리의 숙제요 우리의 소원입니다. 통일이 되는 것도 숙제요 소원입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함께 이스라엘을 돕는 국가가 되도록, 통일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돕는 국가가 되도록 주님 강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기도하는 자, 이 일에 중보하는 자들 주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축복을 받는 국가, 축복을 받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리 바라티 메레가리도 메샬라 가리암스 엠바르돌로 데레티 메리카리온 솔로비아타 엔다라 디오로돌로 잔노 카르돈 샤라발라 티아라바스 엔다라 디오로고스 로파르도 메샬라 카리안도로스 마살라비아라바테노스 에스그란젠다리온도로스 볼라 디아라 카르도 메샬라 타리아.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통일의 과정을 우리가 밟게 될지, 주님 어떻게 이스라엘과 연합을 하게 될지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르가리티 온도로 디벨라 존소로 케아르다마시 에쇼나바 카리온도로스 마살란디 아라바스 엔달라 코리안도로스 마살론다라 띠오마 카레스.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생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지력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에 어렵게 사는 서민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민초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혀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출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국민을 위하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모르게 깨달으며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 세계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을 세워나가야 할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출현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바로 카르노모 샬로 카리아 소로벨라디아라바스. 어떤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는 걸 봅니다. 상패가 주어지는 걸 봅니다. 상패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또 상을 받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콘나로 벨레드리오 코르달라 셸라 바라티 오르단 셀라바티아 오르발라텐 노로스 코르단 조르살라 젠드루스 바살라티 안다라스 로톤 노로스 바살라키아르돈 샬라키아라바스 도드로티아르다마셀란다라트. 어떤 한 사람 몸에 장애를 입은 분인데 그분도 상을 받습니다. 손에 장애가 있는 분인데 상을 받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와바라코르다마 숄라티아라돈 살라키아라바스 에르바이돈 요르데메 샬라카리오스. 아멘 아멘. 로파르돌로스. 누가 태양을 붙드는가? 누가 밝은 광채로 어둠을 밝히는가?
누가 지구 궤도를 달이 끊임없이 돌도록 만드는가? 누가 지구의 축을 23.5도로 기울게 만들었고, 누가 그 기울어진 축을 다시 바로 세워 모든 온기가 지구의 골고루 퍼지도록 할 것인가? 주여 감사합니다. 누가 기상 이변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것인가? 오파마 카마라티 메르코로 안살라바리아 따라마스. 누가 국가를 붙드는가? 누가 유능한 지도자를 세우는가? 누가 과연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그 나라의 주인으로 세우는가? 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당신께서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만물을 붙드십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법칙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중력을 붙들고 인력을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은하계를 붙들고 있는가? 누가 은하수를 저렇게 깔아 놓았는가?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누가 유지하는가? 주님 당신 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새들이 아침에 울부짖게 하는가? 누가 새끼들을 낳도록 붙들고 계시는가? 주여 감사합니다. 오르바티 오르돈스. 누가 직장의 문을 여는가? 누가 대학의 문을 여는가? 누가 관계의 문을 여는가? 누가 인맥을 열어주는 것인가? 누가 운총을 받게 하는 것인가? 누가 만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인가? 누가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인가? 누가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드시는가? 누가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는가? 누가 자신의 인생의 부르심과 데스티니를 알게 하는가?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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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다 바레토 메레토 로드라 시아라발라티 아라바 알로 사라발라티 아라마스 아멘.